2017년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진정한 교회 생활 생명의 결과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잔칫집인 교회 생활 3주 1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그대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12장 1절 2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다.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들을 상고해 봄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생명에 관해 말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9가지 사례들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주님께서 여러 가지 다른 방면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것을 상징하는 표적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체험은 거듭남에서 시작하여 부활로 절정에 이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1장은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볼 때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견을 거절하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시도록 자유로운 길을 주님께 내어드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표현하실 수 있을 때 그분은 살아있는 교회를 소유하실 것입니다. 종교와 의견은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흐르시는 것을 방해하는 2가지 주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9가지 표적들 중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입니다. 4장에 있는 2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린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서 전체에서 성령의 의도는 다만 주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과 4장에 있는 이 2가지 표적은 생명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원칙을 계시합니다. 9가지 사례 모두는 부활의 영역 안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생명의 원칙을 계시해 줍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여러 표적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9가지 사례들 모두에게 있는 기본 원칙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원칙 안에서 생명이 되시기 위해 죽음의 이런 여러 상황 안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각각의 상황에 있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으며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이 원칙을 모든 사례에 적용해 봅시다. 먼저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주님께서 단순히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주님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거나 새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부활의 원칙 안에서 그들의 생명이 되심으로써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사례에서 주님은 생수가 주는 만족에 관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한 죄인이 생수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오직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에 의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안에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생수를 가질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원칙은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서의 의도는 우리의 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우리를 개선하거나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유일한 의도는 우리 안으로 생명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를 소생시키고 거듭나게 하며 부활하게 하고 재창조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복음서의 원칙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되고 배고픔은 만족되며 어둠은 밝아지고 죄의 사슬은 끊어지며 죽음은 부활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 영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속한 어떤 것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는 절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오직 그 영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체험되실 수 있습니다. 그 영과 말씀은 우리를 부활 안에 있는 생명의 원칙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영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취한다면 우리는 만족하고 빛비춤을 받으며 해방되고 부활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할 때 우리는 죽음의 모든 방면에서 구출됩니다. 우리가 부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억누를 수 없고 제한할 수 없으며 가둘 수 없습니다. (3주 2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2장 1절.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그곳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상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의 머리 위에 부었다. 요한복음 12장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신 결과를 계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산출된 것입니다. 잔칫집인 교회는 주님께서 안식하실 수 있고 만족을 얻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신 결과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는 작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수와 규모와 생명의 성장에 있어서 작습니다. 생명의 결과는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며 생명의 번성은 규모와 인수와 생명의 성장의 면에서 교회를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은 교회 생활로 귀결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신 후에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는 부활한 나사로를 볼 수 있고 12장에서는 부활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안식과 만족을 찾으실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는 잔칫집인 교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잔칫집은 종교 밖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종교 밖에 있는 베다니의 작은 집 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 또한 그분의 영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다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경배하거나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갈망과 의도는 그분 자신이 아들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사람의 생명이 되심으로 사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나 종교적인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유대교가 주님을 배척한 것은 하나의 부정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심으로써 생겨난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배척받으시는 중에 그분을 위한 집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집은 바로 그분께서 안식하시고 잔치를 누리시며 거하시고 만족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믿는 이들에게 부활 생명이 되게 하심으로써 한 집을 얻으셨습니다. 이 집은
그분의 교회의 그림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전에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후인 그때 주님은 안식하시고 잔치를 누리실 장소를 얻으셨습니다. 유대 종교가 그분을 배척한 후에 그분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베다니에 머물려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머무시며 안식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잔치를 누리시며 만족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잔치를 누리시고 안식하셨을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반드시 이러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교회가 부활 생명에 의해 산출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제시되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조직, 사람의 지혜, 사람의 일,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출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 생명에 의해서 출현됩니다. 베다니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마지막 표적을 행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다니는 주님께서 죽은 사람을 일으키신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나병 환자 시몬으로 대표되는 정결하게 된 죄인들로 구성됩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따르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언급된 잔치는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주님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의 집이 교회의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한 면에서 우리 모두는 죽어 있었고 다른 한 면에서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원래 교회의 지체들은 죽어 있는 동시에 나병에 걸린 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였으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시몬과 같이 나병으로 오염되었다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의 나병, 곧 죄들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의 집회 장소가 됩니다. (3주 3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2장 2절.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시중 드는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겉으로 볼 때 교회는 가난하고 고난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땅 위에 있는 교회는 물질에 있어서 부유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는 부유해야 합니다. 피상적인 사람들은 늘 교회를 천시하면서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모든 어떠하심을 누리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없습니다. 내적으로 교회 생활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임재와 함께 잔치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은 그 집에 오셨고 주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또 그러한 상태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는 교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은 절대적으로 주님의 임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 생활은 공허합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내적으로 교회 생활은 하나의 잔치입니다. 교회 생활에는 언제나 주님께서 친히 누리실 수 있고 또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잔치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은 안식과 누림과 만족을 얻으십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해 준비된 잔치가 항상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누리실 수 있고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주님과 그분의 백성이 함께 모여 서로를 잔치로 즐기며 서로를 누리는 곳입니다. 베다니에서처럼 교회에는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더욱 많은 자매들을 필요로 하며 많을수록 더 좋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는 서로 다른 기능들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에는 그 집에 있는 세 사람에 의해 대표되는 것처럼 세 가지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에 의해 대표되는 섬기는 기능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마르다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마르다가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봉사에서는 교회의 실무적인 일들을 반드시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르다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음식의 문제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음식을 마련해주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나는 마르다의 봉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마르다에 대한 우리의 관념을 바꾸어 그녀를 경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매들을 격려하여 마르다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가령 모든 자매들이 영적이어서 조용히 앉아있는 마리아들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식사 준비는 누가 합니까? 우리에게는 근면하고 유능하고 활동적이고 살아있고 실질적인 몇몇의 마르다들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영적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질적인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 집에서는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첫 번째로 필요한 기능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실질적인 일들을 돌봄으로써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 가운데 두 번째 종류의 기능은 나사로에 의해 대표됩니다. 마치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단지 주님과 함께 상에 앉아서 함께 잔치를 누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가 부활 생명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활 생명 안의 삶으로서 증거를 나타내었습니다. 마르다의 봉사는 좋았지만 사람들을 끌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끌리게 한 것은 바로 나사로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생활입니다. 그것은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부활 능력에 대한 느낌과 부활 생명의 나타남과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누림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그처럼 살아있게 만드실 수 있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분과 함께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한 증거입니다. 실질적인 일을 위한 봉사뿐 아니라 생명의 사역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하지만 나사로의 사역은 훨씬 더 필요합니다. (3주 4일) 아침의 누림.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까지.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1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니 그 집이 향유의 향기로 가득 찼다. 그런데 제자들 중 하나이며 예수님을 배반할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세 번째 종류의 기능을 대표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극도로 사랑하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쏟아붓는 사랑스러운 이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가 행한 일입니다.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고 자신의 머리로 그분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어떤 것도 주님만큼 사랑스럽고 귀중하고 값진 것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그녀와 같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그녀의 평가는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더 가치 있고 사랑스러우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주님은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이셨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주 예수님 위에 부은 것은 합당한 교회 생활에 대한 표적입니다. 비록 우리는 마리아가 가장 좋은 향유를 주 예수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을 깨달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교회 생활에 대한 표적이라는 것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주된 특징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붓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주된 표현과 방면과 특징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향유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주 예수님께 쏟아부어진 향유의 향기의 보배로움과 달콤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집에 비유됩니다. 이것이 각 지방에 있는 교회의 주된 표현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주 예수님 위에 부어진 사랑의 향유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쏟아 부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것이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의 표적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께 드린 사랑을 허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0세기 동안 수많은 귀중한 생명과 마음의 보물과 높은 지위와 황금 같은 장래가 주 예수님께 허비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전적으로 사랑스러우시고 그들의 드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들이 주님 위에 부은 것은 허비가 아니라 그분의 달콤함에 대한 향기로운 증거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어떤 것의 가치를 평가하는 정도는 그것에 대해 얼마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는가와 일치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6절까지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이 대부분 금으로 건축된 것을 보고서 이 성전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성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단과 그 위에 드려진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것들을 보고서 이 둘을 비교하여 제단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소와 양과 비둘기 등은 귀중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일단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을 지금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전에 멸시했던 것을 지금은 보배롭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성경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이러한 단락은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빛비춤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락은 믿는 이들을 위한 합당한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은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이 보기에 이 돌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없애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절당한 돌이 선택되어 새롭게 제정된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을 보배롭게 여기시어 그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돌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두 종류의 가치 판단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우리는 그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3주 5일) 아침의 누림.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는 믿음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고, 도리어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기를 선택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을 보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누림과 고난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누림이 다 죄의 쾌락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임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죄의 쾌락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는 그가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었고 온 땅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는데, 이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비난을 이집트의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떠한 고난과 능력도 다 받기를 원했는데, 이것은 그가 보이지 않는 보상이 크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은 그대의 손이나 발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내어 던져버리십시오. 팔 못 쓰는 이나 다리 저는 이로 생명원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가치관의 변화를 봅니다. 사람은 세상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자신의 몸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욥기 2장 3절과 10절에서 사탄이 처음 욥을 시험했을 때에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욥을 두 번째 시험할 때에는 바로 그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그 결과 욥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이 자신의 몸을 지극히 귀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은 몸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즉, 몸을 보존하는 것이 죄악을 보존하는 것이 될 때 죄악보다 차라리 몸을 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실족하게 하는 것의 엄중함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죄들을 범할 수 있고 많은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은 후에는 그의 손과 눈이 반드시 제한받아야 합니다.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 것은 단지 비유일 뿐입니다. 이 비유의 참된 의미는 손이나 발을 잘라내고 눈을 뽑아버리는 것 같은 고통을 수반할지라도 반드시 죄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죄의 엄중함을 보아야 하며 몸의 지체를 잘라내는 정도로 반드시 죄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런 처리는 우리의 거룩함과 순수함을 보존해 줍니다. 욥기 22장 23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말한 모든 것은 23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보화, 금, 고귀한 은은 모두 23절의 불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화와 금과 고귀한 은을 티끌로 여기고 계곡의 돌로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불의를 처리하기 위해서이며 전능자를 그의 기쁨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또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틀림없이 여호와를 그의 즐거움으로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가 무언가를 하려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께서 그의 결정과 선택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빛이 그의 길에 비칠 것입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이 빛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 결과입니다. 의의 가치는 어떤 보배의 가치보다 더욱 뛰어납니다. (3주 6일) 아침의 누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바울 역시 그의 가치관이 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을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왜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버렸고 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겼고 가장 탁월하신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것을 버렸고 또한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레미야서 15장 19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귀한 것과 헛된 것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가치의 문제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고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것과 헛된 것을 분별하여 그분의 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가치관의 변화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가치관을 철저히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기능, 곧 섬기는 것과 증언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3가지 항목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을 위한 봉사와 주님에 대한 증거와 주님께 쏟아부어진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항목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섬기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의 방면을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순히 부활 생명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한 뒤에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분과 함께 앉아있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함께 잔치를 누립니다. 이것이 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참되고 살아있는 증거이며 이것이 바로 주님의 표현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또한 주님께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지불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주님 자신만큼 값지고 귀중하며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 없구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삼각형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 방면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자매들이 형제님, 저는 마르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는 다만 작은 마리아일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매우 활기찬 한 형제가 내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교회 가운데 마르다는 약간 있지만 나사로는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저는 단지 나사로일 뿐입니다. 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곳에 앉아서 주 예수님을 증언할 뿐입니다. 나는 그가 정말 나사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이름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제 이름은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합당한 이름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결과와 산물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11장의 결과입니다. 이런 종류의 봉사와 증거와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되신 것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을 때 참된 교회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 생활 안에서는 주님께 드려지는 봉사가 있고 주님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있으며 주님을 향해 사랑이 쏟아부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은 거처를 얻으시고 안식하시며 잔치를 누리심으로 만족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인 주님의 몸의 참된 표현입니다.